오늘은 대우리문답 16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신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16문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16문, 하나님께서 천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답. 오늘 저녁에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대우리문답만이 제공하는 별미 가운데 한 가지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신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별미의 특색은 다른 신앙 고백서들과 비교하여 보면 그 맛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창조에 대해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제4장 1절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고백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들도 창조하신 사실을 말하기는 하지만은 천사를 창조하신 사실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이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전체에서 천사에 대한 언급이 각각 단 한 번씩만 나옵니다. 그것도 창조에 관해서 고백하는 앞부분이 아니라 맨 뒷부분에 나옵니다. 즉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셋째 간구의 뜻을 가르치면서 그 의미는 사람들이 하늘의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때에만 천사를 단 한 번 언급합니다. 그 이외에는 천사에 대한 언급이 이 두 요리문답에 전혀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의 이 대우리문답에서는 실로 여러 곳에서 천사를 언급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배울 이 16문에서처럼 천사를 창조하신 사실을 아예 독립된 문답으로 따로 고백합니다. 그러니 별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부하고 생각하는 일이 우리 시대에는 더욱더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물질 문명과 과학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나머지 요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나 영혼은 믿으려 하지 않는 경향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대부분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영혼이란 실제로는 없는 것이고 대뇌의 전기작용에 불과한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천사는 동화나 신화에 나오는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나는 천사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다 하고 말하면 요즘 세상에서는 비과학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여겨지기가 십상입니다. 유사이래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큼 물질주의에 푹 빠진 세대가 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현대인은 2000년 전의 사두개인들처럼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믿는 지독한 현세주의자들입니다. 혹시라도 신자들이 이 세대의 영향을 받아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전부로 여기고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 나와는 별다른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고백을 따라서 믿어야 할 것과 알아야 할 것들을 제대로 믿고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대의문답 16문은 오늘의 우리에게 요긴합니다. 현대인은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은 천사에 대한 인상이나 개념을 부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서양의 그림들이나 만화의 영향을 받은 탓인지 천사 하면 대개 흰옷을 입고 사람과 같이 생긴 몸에 양 날개를 달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깨끗하고 착한 사람을 가리켜서 흔히 천사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사야 예언자가 환상 중에 본 세라핌이라는 천사는 6날개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빈 무덤에 흰옷 입은 2 천사가 앉아 있었고, 주께서 승천하실 때에도 흰옷 입은 2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천사를 표현한 서양의 많은 그림들은 이런 기록들을 적당히 조합하여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예언자가 본 그 6날개가 있는 스랍들의 모습이나 에스겔 예언자가 본 4 생물의 모습은 모두 환상 중에 본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여 주시려고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일 뿐이지, 본질적으로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여서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니까 때로는 소돔성의 롯의 경우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예수님의 빈 무덤 안에 있었던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 뿐입니다. 한편 천사라는 한자어의 뜻은 참 적절하고 좋습니다. 천사 하면 하늘 천자에 하여금 사자여서 하늘의 사자, 하늘 사자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천사, 즉 하늘의 사자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 하늘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마태복음에서는 2-3번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곧 하늘나라라고 부릅니다. 하늘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완고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유대인들은 직접 입에 담기를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대신에 하늘,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천국, 곧 하늘나라라는 말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라는 말을 들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하늘의 사자니까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하면 제일 좋을 것입니다. 천사에 해당하는 영어인 에인젤은 헬라어의 앙겔로스에서 온 말인데, 이 원래 뜻 앙겔로스의 1차적인 의미도 메신저, 사자, 전령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예나 지금이나 왕은 지존자이기 때문에 왕이 직접 나서서 이런저런 일들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수하를 시켜서 합니다. 능력 있는 신하와 군대가 많은 것이 왕의 위엄을 나타냅니다. 그와 같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도 수하에 많은 천사와 천군을 두시고서 천사를 시켜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기도 하시고, 어떤 일을 수행하기도 하시고, 반역하는 자들을 처벌하기도 하십니다. 이제 성경에서 천사가 등장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로 나누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천사들이 나오는 장면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대체로 구원의 역사에서 분수령이 되는, 시대를 가르는 중요한 시기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구약 시대의 경우 하나님 나라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소돔 심판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처음 출범하는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대조적인 성격과 운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던 순간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성격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독자라도 외아들이라도 아끼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능히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굳게 믿는 부활신앙 위에 확고히 서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뭐다 하는 것을 맨 처음에 확립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결국 이 자리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천사가 시내산 광야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난 목적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전달하여서 이스라엘을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도 자신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밝힌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때는 언제인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드디어 언약의 땅에 들어가 첫 전투를 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 왕처럼 구원의 언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인구를 조사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 예루살렘을 치려고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나타난 그곳에 결국 성전이 세워집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가장 어두웠을 때, 하나님 나라가 가장 어두웠을 때인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 예언자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죽기를 바랐을 때 그 예언자를 격려하기 위해서 천사가 나타나고, 남유다가 아수르의 손에 망할 위기에 처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의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다 죽이십니다. 또한 유다가 완전히 망해서 이젠 하나님 나라가 지상에서 다 망한 거지요. 하나님 나라가 지상에서 다 사라질 위기에 처하였을 때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그 다니엘을 사자, 여기서는 진짜 으르렁하는 사자요, 사자의 입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었던 유다 백성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시대에 활동하였던 스가랴 예언자의 환상 가운데 천사가 많이 등장합니다. 신약 시대로 오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의 생애의 중요한 순간에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즉 그분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시지요. 또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에게도 나타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메시아로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직후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돕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실 때 천사가 돕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천사가 등장하고 승천하실 때에도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이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 이방인에게로 뻗어나가는 새 역사의 출발점이 된 이방인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초대교회가 수립되는 데에서 기둥 같은 역할을 한 베드로가 투옥되었을 때 그를 건져주려고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시기에 일어날 일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천사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마침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의 재판장으로 다시 오실 때 천사장이 나팔을 불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천사들이 나오는 장면들을 잘 살펴보면은 대체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즉 구원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려 하실 때 천사를 시켜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성경에서 기적이나 표적이 분출하는,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기가 대개 구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획시기적인, 시대를 가르는 그러한 때인 것과도 비슷합니다. 즉 구약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구원 사건인 출애굽 때나 하나님 나라가 가장 어두워졌던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기적이 많이 나타났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시대나 주님의 교회가 처음 출범하는 사도 시대에 표적이 분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표적이나 이적은 개개인의 다급한 필요에 의해서 일어난다기보다는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필요에 의해서 특별하고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천사가 나타나는 것도 신자 개개인이 위험에 처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라기보다는 대체로 구원 역사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특정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천사가 평범한 우리 개개인 신자와는 별 상관이 없는가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천사가 모든 신자와 관계된다는 사실을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누가복음 16장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나사로처럼 병든 거지 신세로 남의 집 대문 앞에서 구걸로 연명하였던 가장 보잘것없고 미미한 신자가 죽더라도 천사들이 와서, 그것도 천사 한 명이 아니고 천사들이라고 하여서 복수입니다. 2천사 이상인 거지요. 천사들이 와서 그의 영혼을 낙원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죽을 때에도 홀로 외롭게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37문에서 신자는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하고 묻는데 답은 신자는 죽을 때 그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그의 몸이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따르면 신자는 죽을 때 그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즉시 영광에 들어가는가 하면 천사들이 즉시 와서 그의 영혼을 영광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부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37문이 놀라운 게, 그럼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즉시 영광에 들어가는데 몸은 그냥 땅에 묻혀서 썩어버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의 몸이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그러니까 몸도 버림받는 것이 아니고 몸도 그리스도에게로, 그 썩는 몸이 시체가 되어서 이 땅에 묻혀서 벌레가 먹고 썩는 그 몸도 그리스도에게서 연합되어서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고, 이렇게 우리의 몸과 영혼을 어느 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은 고백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놀라운 가르침이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죽을 때 우리는 천사에게 받들려 저 세상으로 갈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둘째로, 그러면 신자는 이렇게 죽은 직후에만 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인가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좀 신비한 말씀입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여기에서 소자들이란 문자 그대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작고 어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 18장 말씀이니까 그 앞뒤를 읽어보면, 전후문맥을 보면 이 소자에는 문자 그대로 어린아이도 포함되고 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 실족하기 쉬운 사람, 혹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신자도 포함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여서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들고 계시는데, 이유인즉슨 저희 천사들이, 곧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는 아주 힘있고 중요한 사람들만 경호원을 대동하고 다닙니다.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나 재벌 총수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보잘것없고 어리고 약한 사람들에게도 하늘의 경호가 제공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절에서 개개인의 신자에 대한 수호천사나 호위무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냥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친히 보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자신이 친히 보호하시는 일에 천사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들은 한두 구절이 아닙니다. 시편 37편,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91편, 저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건 둘 다 구약성경인데, 히브리서 신약성경 1장에서도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합니다. 셋째로, 천사들이 오늘 우리 평범한 신자들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할 때, 우리는 매주일 예배 때마다 천만 천사들이 도열하고 있는 하늘로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그러나 너희 신약 신자들이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신자들을 가리켜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 앞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미래에 있을 사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점이 중요한데,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완료형 동사를 썼습니다. 너희가 이미 이르는 곳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이시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요 첫 열매로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분,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도 그분에게 포함되어서 함께 부활한 것이고 함께 승천한 것이고 함께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서도 말씀하기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하늘에 앉히셨다 하는 세 동사를 모두 과거형, 헬라어는 부정과거라고 확정된 사실을 표시하는 시제가 있거든요. 부정과거형으로 썼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은 곧 그분을 믿는 우리 신자에게 일어난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사실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제대로 포착하기만 한다면은, 너무나 자주 잊어먹어서 그렇지 제대로 포착하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천만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천만 천사들이 우리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포착하여야 합니다. 이제 대우리문답 16문에서 고백하는 내용들을 증거 성구들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16문에서는 첫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사를 지으시되, 둘째, 영으로 지으시고, 셋째, 불멸하고 거룩하고 지식에 뛰어나고 능력 있게 하셔서, 넷째, 그분의 계명을 행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셨으나 맨 마지막으로 그들은 변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 순서를 따라서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첫째로, 모든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를 지으시되,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거 성구인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는 만물이, 오만 모든 것들이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이 앞에 것들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이고요, 만물은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고 말씀합니다. 우선 이 구절은, 이게 놀라운 구절인데,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성자 하나님, 그 아드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성자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성자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자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창조의 주체시요 창조의 수단, 매개이신 동시에
창조의 목적이 되십니다. 그런데 성자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모두 창조하셨습니다. 먼저 하늘과 땅이 대조되고 바로 이어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대칭을 이룹니다. 이 두 쌍을 서로 연결하면 하늘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땅에 보이는 것들을 모두 성자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늘에 보이지 않는 것들 안에 천사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말에 바로 뒤에 나오는 보좌, 주관, 정사들, 권세들은 대체로 큰 권세를 가진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선한 세력이든 아니면 악한 세력이든 간에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지금 골로새서니까요. 골로새서를 쓴 골로새 교회 안에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었는데 사도는 큰 권세 있는 천사들을 포함하여서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너희가 믿는 성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둘째로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천사를 영으로 지으시되, 이렇게 대의문답이 고백하는 내로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사람의 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간혹 성경에서 천사의 모습을 묘사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이든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런 모습 자체가 무언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런 메시지를 주든지 아니면 천사가 사람에게, 이 육체의 한계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식별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을 띠고서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천사를 그리거나 연극의 분장으로 천사를 표현하려고 할 때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관행을 따르면은 초신자나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사람들에게 천사에 대한 기존의 타성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위험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세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한편 천사는 죽어 없어지는 사멸적인 존재가 아니라 한 번 지음받은 뒤에는 그 존재가 없어지지 않는 불멸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불멸하고, 이렇게 대의문답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시험을 물리치시면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병행구인 누가복음 20장에서는 저희는, 이 부활의 자녀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마지막 부활 때 신자가 모든 면에서 천사와 똑같이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그때는 신자들끼리 서로 혼인을 하거나 자식을 낳는 일이 없다는 점에서 천사들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최후의 부활 때에도 사람은 사람이고 천사는 천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것은 사람이지 천사가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 것은 사람이지 천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천사들끼리 서로 혼인을 하여서 아기 천사를 낳는 일이란 원래부터 없듯이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갈 때에는 더 이상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하거나 자식을 낳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인과 출산은 이 첫 창조의 질서가 유지되는 동안에만 지속되는 일입니다. 또한 부활 때에는 사람이 더 이상 혼인과 출산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천사와 같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죽음을 겪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점에서도 천사와 동등하게 될 것입니다. 첫 창조 질서가 유지되는 동안에 사람은 에녹이나 엘리야와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다 죽음을 맛봅니다. 그러나 천사는 처음 지음받은 날부터 이제까지 죽지 않고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나이를 따지자면은 천사는 선한 천사나 악한 마귀나 귀신들을 막론하고 모두 몇 천 살도, 최소한 6천 살도 더 먹은 희한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날에는 신자도 천사들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천사는 거룩하고 지식에 뛰어나고 능력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마가복음 8장을 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와 대조되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오실 때 대동하고 오실 천사들을 가리켜 거룩한 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근의 거리에서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는 천사들이니까 거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예언자가 환상 가운데 본 모습을 따르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얼마나 지극한 거룩하심인지 이 거룩한 천사들조차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스랍들은 6날개 가운데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내용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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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고 천사들도 거룩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또한 천사는 지식에 뛰어납니다. 사무엘하 14장에는 두고와에 사는 슬기로운 여인이 요압의 장군이죠. 요압의 군대장관 요압의 명을 받아서 다윗 왕에게 나아가서 하는 말인데, 다윗 왕을 높여서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 곧 천사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하고 말합니다. 다윗 왕이 천사처럼 선과 악을 잘 분간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14장 20절 하반절을 보면 두고의 여인이 계속하여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천사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합니다. 다윗 왕이 천사처럼 지혜로워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안다고 합니다. 이것이 천사에 대해서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땅에 있는 일을 다 아는 지혜로운 존재들. 마태복음 24장에는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 천하를 재판하실 그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합니다. 이 말씀도 참으로 신비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세상의 마지막 날과 그 시간은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아실 뿐이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천사에 대한 우리의 논의와 관련하여서 이 말씀은 본래 하늘의 천사들은 모르는 것이 거의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림의 날과 시간은 성부 하나님의 절대 대권에 속한 일이기에 천사들도 그 모든 것을 거의 다 아는 천사들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천사에 대한 주제에서는 약간 벗어난 이야기이지만 이 아들도 모르고 하는 아들도 모른다는 주님의 말씀이 예로부터 많은 신자들에게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라고 배워서 그렇게 믿고 있는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있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보다 약간 열등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이신 제2위 하나님이신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께서, 아드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으로 볼 때에는 성부 하나님과 일체이시고 동등이신 것이 틀림없지만은 인성을 취하신 사실로 볼 때에는 여느 사람과 다름없는 제한, 한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의 정신 기능은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키가 자라가셨듯이 지혜에도 자라가셨습니다. 신비한 일이죠. 사람이시니까 안 잡수시면 배가 고프셨고, 목도 마르셨고, 많이 걸으면 피곤하셨고, 흔들리는 배 안에서 세상 모르고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십자가를 앞두고서는 견딜 수 없는 두려움과 죽을 것 같은 큰 슬픔도 느끼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겪으신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연약함을 다 겪으시면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제한과 한계 안으로 스스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아들도 모른다 하는 말씀은 이러한 차원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모르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되신 분으로서 모르신다는 말이고,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모르신다는 말이 아니라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모르신다는 말입니다. 또한 천사는 능력 있는 존재들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을 보면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를 말합니다. 천사를 가리켜 능력의 천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시편 103편에서도 말하기를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라고 합니다. 시스기야 왕 시대에 아스루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딱 한 명,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죽이셨습니다. 멸하셨습니다. 그들을 다 죽이시는데 천사 하나로 충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러한 능력 있는 천사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만 천사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에게 칼을 휘두를 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고 반문하셨습니다. 여기에 12영이라는 말은 12영혼이라는 뜻이 아니고 12진영, 12부대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레기온인데, 레기온은 이게 헬라어니까 헬라 사회 6,000명쯤 되는 로마 부대의 큰 한 단위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내 이름이 뭐냐 하고 귀신의 이름을 물으시니까 대답하기를 내 이름은 군대니 레기온이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여기에 군대가 바로 레기온입니다. 그러므로 12영 더 되는 천사라고 한다면
한 부대가 6천 명이니까 6천 곱하기 12 하니까 7만, 산술적으로 그냥 따지면 7만 2천 명도 더 되는 많은 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육군의 사단 규모가 약 2만 명쯤 된다고 할 때 12영 더 되는 천사는 서너 개의 사단을 합친 하나의 군단 규모에 해당합니다. 주님께는 이러한 천사들을, 이런 많은 천사들을 동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는 보좌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이라고 하여서 천사들 간에는 어떤 위계 질서가 있고 그 위계 질서의 윗부분에 보좌들, 이건 왕들 아니에요. 천사들 가운데 왕 노릇하는 왕 천사들이 있다 그 말이지요. 그 위계 질서의 윗부분에 큰 권세를 가진 천사들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이 3년에 다니엘이 21일 3주 동안을 슬퍼하면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그 3주 기도를 이제 하는데 기도한 첫날부터 그날 당장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앞으로 될 일을 알려주려고 하셨는데 중간에서 바사국군, 바사는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 나라 임금이 바사국 군이 3주 동안 그 천사를 막아서 오지 못하게 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있는 다니엘에게 오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군장 중 하나인, 이것도 또 보면 군장이에요. 군장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어서 다니엘에게 오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바사국 페르시아 나라의 임금이란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고레스가 제 아무리 대제국의 왕이라도 사람은 천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사탄의 휘하에 있는 악한 귀신들 가운데에서 페르시아 나라 전체를 관장하는 관할하는 큰 권세를 가진 그런 악령이 천사가 있었던가 봅니다. 그자의 권세가 얼마나 강하였던지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가로막어서 21일 동안을 못 가게 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선한 천사의 군장 중 하나인, 이것도 천사들의 우두머리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어서 다니엘에게 그 하나님의 명을 전할 그 천사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참으로 신비한 일들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합니다. 우리의 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선한 천사들과 악한 영들 사이에 전투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투가 하나님의 백성과 무관한 것이 아니고 그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도 말씀하기를 그 중에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이 세상 신이 악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아까 페르시아 국군이 하나님의 천사를 다니엘에게 못 오게 한 것과 양상이 똑같잖아요. 복음의 빛이 비쳐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 세상 신이 혼미하게 하여서 복음의 빛이 도달하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땅 막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모르겠지만은 악한 영이 그에게 복음의 빛을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이처럼 거룩하고 지식에 뛰어나고 능력 있는 존재들인 천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천사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 시편 91편에서는 저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고 103편에서는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이거 하늘의 군대요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군대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자, 하늘 사자라는 그 명칭에 걸맞게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그대로 수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사자의 입에서 보호하기도 하고 감옥에서 노연하게 하여 주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기도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찬송을 받아 마땅한 분이시기 때문에 천사들의 찬송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천사들 가운데 일부가 다른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었다는 것도 신비한 일입니다. 그래 맨 마지막에 이 대우르문답 맨 마지막 문에 그들은 변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천사의 변화 가능성을 살짝 언급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두어 주 후에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대우르문답 16문을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16문, 하나님께서 천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답,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과연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의 창조주시요 대주제이시며 온 우주의 왕으로서 수하의 수많은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그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오며 그들을 마음대로 부리셔서 뜻하신 일들을 수행하시오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영원히 주님께 찬송을 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이 땅에 있는 저희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찬송을 늘 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의 찬송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시오니 주님께서 그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베푸신 그 지극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인하여 그 백성 가운데에서 진심 어린 찬송을 늘 받으시기를 원하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